한 주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네. 날씨가 조금 좋아졌나요, 오늘은요? 네. 건강 유념하시고요. 오늘 출애굽기 벌써 10번째 시간입니다. 조금 더 줄여도 괜찮겠죠? 네. 10번째 출애굽기 시간이고요. 오늘 제목은 모세의 원망과 하나님의 재보증, 이런 말로 여러분과 함께,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잘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해라. 요게 중요한 출애굽기의 주제라고 말씀드렸고, 모세가 출애굽기를 기록한 이유, 당위성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핵심 단어는 구속과 언약이고 핵심 장은 12장과 20장이다. 제가 10번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10번 다 들으신 분들은 요걸 안 까먹으셨을 거다. 앞으로도 훨씬 더 많이 할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출애굽기를 까먹는 일은 백투된 교회는 없습니다. 예. 이렇게 기록된 거구나. 주제는 이런 거구나.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3개의 꽃이 있어요. 오늘 사실 여러분들에게 꽃을 좀 다 달아드리고 싶었는데 여건이 좋지 않아서 못 달아드렸습니다. 이 또 김성희 집사님이 지금 한국 가셨는데, 김성희 집사, 우리 메이김 집사님이 계실 때는 이게 좀 매년 잘 진행되던 행사인데 올해는 또 책임자가 없으니까 이게 또 어떻게 그냥 넘어갔네요. 그래서 매년 어머니날 저희가 꽃을 다 드렸었어요. 근데 올해는 그냥 넘어가는 게 아쉬워서 이거 하나 가져가시라고. 네, 하나씩 가져가시라고 제가 좀, 네. 여기 장미가 이렇게 쭉 있는데요. 여기 장미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여기 한 화단 구석에 있는 이 장미가 생각하기를, 나는 왜 이렇게 구석에 있을까 맨날. 응? 주인님이 저를 딱 보는 저 창가에 딱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생각했어. 그래서 막 불평을 했어. 그랬더니 주인님이 그래? 그리고 딱 장미를 가져다 어디다 갖다 놨냐면 그 창문가에다 갖다 놨어요. 이게 장미가 이렇게 가만히 지내보니까 조금 더 아늑하고 좋은 데 있으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이 장미가 생각하기를, 나도 저 방 안에 좀 들어가가지고 조금 이렇게 아늑하고 좀 편안하게 좀 지나다니는 거실에 딱 멋지게 딱 이렇게 있고 싶다. 그래서 그래요? 주인이 이렇게 해가지고 딱 예쁘게 갖다 줬어요. 거기서 쭉 있다 보니까 조금 지루한 거예요. 왜냐하면 바깥에 있을 때나 이럴 때는 뭐 나비도 왔다 갔다 하고 이랬는데 이거 아무도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없고 하루 종일 주인이 자기 뭐 한두 번 쳐다보면 그만이고 막 이래요. 그래서 장미가 생각하기를, 다시 돌려주십시오. 다시 갈 수 있나요, 얘가? 왜 못 가죠? 주인이 옮겨줘도 왜 못 가죠? 왜 못 갈까요? 다 시들었는데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인생이 그래요. 좋아 보이는 거를 따라가다가 보면 그게 굉장히 대단할 것 같지만 내 자신을 돌아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요렇게 돼 있어가지고 돌아가기가 되게 어렵게 돼 있다고. 뭐 것도 좋지만. 그래서 사람이라는 게 이 불평은 끝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불평을 많이 하는 사람들, 저 사람 조심해. 불평이 많거든. 너무 까다로워. 그럼 그 사람 다 맞춰주면 그 다음에 불평 안 하고 까다롭게 안 할까요? 더 심해져요. 제가 한 20몇 년 목회 해보니까 들어주면 들어줄수록 까다로워져요. 그렇다고 안 들어줄 수도 없고 참 어렵습니다. 이 사람들하고 사는 삶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왜냐면 좀 이렇게 대부분 저희 교회 교우님들은 그러시지만 연세가 들어가면 사실은 조금 어떻게 해야 돼요? 좀 제너러스 해줘야 돼요. 이해하니까. 그런 시절을 겪었잖아요, 다. 그죠?
그 많이 경험해 봤잖아. 제너러스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우리 교회는 안 그렇지만 거꾸로 가는 사람들이 많죠. 자기 것만 딱. 그렇게 살다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아무도 좋아하지 않게 되는 거죠. 결국 어디로 가요? 쓰레기통으로 가는 거죠. 그 밖에 잘 있었으면 매년 이쁘게 꽃 피고 나비도 날고 이렇게 할 텐데 자기 고집 피우고 자기 결국은 자기 좋은 거 자꾸 찾아가지고 자기가 자꾸 남을 이겨먹으면 진리가 뭔지 아십니까? 외로워집니다. 이 진리를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자꾸 어떤 남들하고 이렇게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자꾸 이기는 버릇을 가지면 그 사람은 반드시 외로워집니다. 그 사람이 옳든지 안 옳든지 그거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 사람이 100번 오라도 그 사람은 외로워집니다. 이 진리를 모르시면 계속 남하고 컨플릭이 생겨요. 그리고 자꾸 이겨먹으려고 그래요. 내가 옳다고 생각을 해요, 자꾸. 그럼 외로워져요. 인간은 끝없는 불평을 한다는 거죠. 자, 그 중에 아주 재미난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게 누구냐면 누군 것 같아요? 여기도 손가락을 넣고 있네? 누군 것 같아요? 도마죠, 도마. 어? 도마라는 제자가 있었잖아요. 이 의심을 끝없이 하는 사람 중에 하나의 어떤 샘플로 등장하는 게 성경의 도마입니다. 도마. 그렇죠? 그래 네가 그렇게 못 믿겠으면 여기다 넣어보고 믿어라. 여러분 진짜 안 믿을 사람 같으면 여기 손가락 넣어보고도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안 믿습니다. 진짜 안 믿을 사람이면 에이 뭐 지가 칼을 좀 찔렀나 보지 뭐. 그럴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예수님이 트윈이었겠지. 에이 말이 돼? 안 믿으려고 하면 끝이 없습니다. 말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게 좀 녹화가 되고 있어 좀 그렇긴 하지만 뭐 많은 사람이 보는 거 아니니까 한국에서 최근에 뭐 한의사들하고 양의사들하고 대판 붙었어요. 근데 그 여러 배경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항암 치료입니다. 제가 이제 오후에 오늘도 오후에도 이제 암 치료에 관한 얘기를 좀 할 텐데 한국보다도 미국은 더 심합니다. 이 표준 치료가. 근데 왜 그렇게 돼 있는가? 이 유통 구조 문제가 깔려 있습니다. 이런 걸 얘기하면 기득권에 있는 분들은 야, 니네 컨스피러시 얘기하지 마. 그런 식으로 음모를 얘기해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좀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지? 아니요. 일단 이제 오후에 영상을 보십시오. 재밌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하나만 얘기하죠. 유방암 협회에 들어가 보세요. 유방암 협회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유방암 협회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그분들이 권하는 유방암 환자들이 먹을 음식이 나와 있습니다. 뭘까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유방암에 걸렸어. 그러면 좀 이걸 좀 관리하려면 어떤 음식을 좀 먹어야 된다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그죠? 예? 근데 여러분 다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전부 다 고기 먹으라고 되어 있어요. 미국의 공신력 있는 이 유방암 협회 사이트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 분이 이제 그런 게 너무 말이 안 되니까 유방암의 원인 중에 하나가 고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말이 안 되니까 유방암 협회를 찾아가서 이제 얘기를 했더니 대화를 거절해요. 채식기관에서 왜 이렇게 이런 연구 보고 많은데 왜 이렇게 했냐 그러니까 나는 그런 거 믿지 않는다. 그거 잘못됐다. 믿지 않아.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쫙 뒷조사를 해보니까 너무나 재밌는 거는 이 유방암 협회에서 1년에 수십억 불씩 그 도네이션을 받는데 누구한테 받을까요? 그 다음부터는 영상을 보시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오후에 영상을 보세요. 제가 보여드릴 테니까. 그런데 이거를 음모론이라고 얘기한다고요? 근데 재미있는 건 진짜 그럴 거면 반대쪽에다 뭘 걸어놔야 되면 채식도 좀 컴페어 할 수 있게 해놔야 되잖아요. 그런 게 없어요. 없다는 거죠. 왜? 아무도 우리 백투에 대해서 유방암 협회를 서포트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만약에 1년에 한 5천만 불, 한 1,000만 불만 주면 걸어주겠지. 이게 미국의 논리예요. 재밌습니다. 이제 좀 더 깊이 들어가면 더 사정이 또 있어요. 왜? 어차피 안 될 거라는 걸 알아요. 그분들이 어차피 안 될 거라는 걸 알아. 이 암이 공부해보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제가 며칠 밤을 하여튼 그러면 안 되는데 어제도 한 3시까지 그저께도 4시 반까지 잠을 거의 안 잤어요. 근데 제가 너무 화도 나고 너무 볼 게 많고 제가 보니까 아직도 뭐
10분의 1도 모르는 것 같긴 해요, 제가. 근데 자꾸 깊이 들어가고 보면 볼수록 이게 너무 이 세계가 재밌어. 그래서 어떤 일을 판단할 때는 끊임없는 의심이 생긴다는 거죠. 그런데 그 의심이 의심을 위한 의심일 수도 있고, 이 도마는 그래서 예수님이 야, 그래 너 보고 믿어라. 그랬을 때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죠. 아유, 죄송합니다. 그랬죠. 믿으려 한 사람은 작은 증거도 믿어요. 요즘에는 인포메이션이 참 잘못된 게 많아가지고 이거를 뭐가 옳은지를 구별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 예. 첫 번째,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느냐? 돌아봅시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가서 바로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다. 이 절기가 뭔지는 제가 지지난주 목사님 설교하셨으니까 지지난주 제가 말씀드렸죠. 이 말은 그 당시엔 절기가 있어요, 없어요? 절기가 그 당시 어디 있어요? 이 표현은 번역상에 여러분에게 혼돈을 약간 드릴 수 있지만 이 절기는 유월절, 무교절 이런 게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아주 쉽게 말하면 예배라고 이해하시면 맞습니다. 그 당시엔 이게 없어요. 그 출애굽 이후에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 이후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당시엔 절기 없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예배라고 이해하시는 게 맞습니다. 분명히서. 제가 지난번에 원어를 분명히 말씀드렸으니까 오늘 자세히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보냈어요, 안 보냈어요, 바로왕이? 여호와를 분명히 하나님을 안다 그랬죠. 400년간 이 노예를 부려먹었으면 하나님 분명히 알 텐데 이 바로왕이 뭐냐 그러면 내가 어떻게 아냐 너를. 이 싸움은 제가 분명히 뭐라 그랬냐면 모세와 바로의 싸움이 아니라 그 뒤에는 누구의 싸움이다? 하나님과 사단의 싸움이다 라고 분명히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어요. 거기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 백성이라고 하는 말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짐을 듣고 그 우고를 내가 알았기 때문에 너를 보냈다 이렇게 표현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모세야 너 가라. 근데 가는 이유가 뭐냐면 내 백성이 지금 고통을 받고 있고 내 백성이 지금 정령이 뭐하고 있다? 부르짖고 있다. 그러니까 네가 가야 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3장 10절에는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려고 인도하게 하려고 하거든. 그들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들을 내가 인도하려고 그래. 그래서 네가 가야 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모세는 몇 년밖에 안 살았냐면 지금 모세는 80년밖에 안 살아서 몰라. 그죠? 여러분 여기 지금 나이가 연세가 지금 제가 볼 때 제일 많으신 분이 우리 목사님 같으신데 목사님보다 90 넘는 분 없으시잖아. 그죠? 예. 목사님이 가장 계신데 우리는 여기 있는 분들 중에 아무도 100년 이상을 살아본 사람이 없어요. 그럼 100년 이전에 세상이 어땠는지 우리 모르잖아요. 그럼 앞으로 100년 이후의 삶을 알까요 또? 모르죠. 그거는 그걸 다 겪어보면 우리가 글로만 보니까 아 대충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가 보다. 근데 하나님은 400년간 누구를 지켜보셨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보셨어. 약 400년입니다. 이게 또 뭐 정확한 건 아니지만 약 400년간 전으로 이 왜 400년이라 그러냐?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통해서 뭐라 그랬느냐? 내가 너를 분명히 어떻게 하겠다? 돌아오게 하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이사야서에는 뭐라 그러냐면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잊지 않고 계셨던 거죠. 하나님 잊지 않고 계셨어.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에 있는 것처럼 때가 찼어. 무슨 때가 찼냐? 하나님이 400년 전에 약속하신 때가 충분히 찼어.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울부짖고 있어. 탄식하고 있어. 로마서에 그렇게 얘기했죠. 탄식하며 울며 누구를 기다린다고요? 하나님의 아들들을 기다린다. 이렇게 로마서에 써 있잖아요. 그 얘기 제가 또 지난번에 드렸어요. 자, 생각 안 나시면 유튜브에 제 설교 있으니까 돌려보셔도 됩니다. 네. 그게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는 이유고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시는 이유라고 그랬어요. 자, 여기 이사야에 또 보니까 내가 북방에게 이르기를 놓으라 남방에게 이르기를 구려하지 말라 내 아들들을 원방에서 이끌어내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라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하나님 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고 나를 알고 믿으면 내가 그인 줄 너희에게 알게 하려고 내가 너를 어떻게 한다고? 북방에게 남방에게 노기를 이르기를 놔라. 구려하지 말라. 그들을 보내라.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고 믿을 수 있을까요? 아까 우리 집사님 오시면서 우리 아드님이 우리 박민자 집사님 아드님이 이렇게 차로 딱 모셔다 주시는데 그래도 자녀분들이 탁 차로 모셔가지고 여기까지 오시는 거는 좋은 아주 훌륭한 아드님을 두신 거예요.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보지만 그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집사님 생각엔 아드님하고 며느리가 다 교회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들죠. 그럼 말하면 뭐 하겠습니까? 아니 기왕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 신봉리 집사님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남편분이 매주마다 데려다 주셔 여기다. 그럼 매주마다 데려다 주곤 본인은 쌩 가버리셔. 그러니까 얼마나 같이 여기 예배를 뭐 가끔 예배는 전에 들어오셨으니까 그죠? 근데 예배를 들으러 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근데 많은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담배도 피는데 무슨 교회를 가겠어. 내가 뭐 술도 먹는데 뭐 내가 뭐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교회 못 가. 평생 교회 못 옵니다. 평생 교회 못 해요. 평생 교회 못 옵니다. 지금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고 너희를 놓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놔야 알 수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에 대해 어떻게 알아요? 그쵸. 뭐 성경 연구를 해보든지 뭐 사람들을 만나보든지 어떤 환경이 조성돼야 하나님을 알고 믿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해야 알 수 있냐? 이 애굽이라는 환경에서는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출애굽해야 제대로 하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을 놓으라고 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근데 바로가 이걸 받아들였어요? 안 받아들였어요?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째 내 백성이 보세요. 백성으로 역사를 쉬게 하느냐? 이 말도 제가 오늘 깊이 하기는 어렵지만 굉장히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이 쉬게 하다라는 말은 사바스모스라고 하는 안식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원어가. 그래서 요 역사를 쉬게 한다. 일을 쉰다라는 말의 개념이 어디에 들어있는 말이냐면 안식일이라고 하는 말에 원래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이라고 하는 말은 11시에 가서 12시까지 예배 드린 날이 아니라 원래 원어상으로는 뭐 하는 날이에요? 뭘 쉬는 날? 일을 쉬는 날이에요. 일을 쉬는 날. 이해가셨죠? 네. 근데 그것도 뭐 이렇게 목사님은 근데 안식일날 일을 더 합니까? 이렇게 말하지 마시고 여기서 말한 일은 그런 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자, 또 가로되 이제 나라에 이 백성이 많거늘 너희가 그들로 역사를 쉬게 하는도다. 뭐 요 말을 제가 오늘 뭐 좀 이렇게 잘 풀어드리지 못해 죄송하긴 한데 그런 거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다분히 예배하고도 관계 있어요. 분명히 모세는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가서 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언어 유희라는 말 아세요? 랩에 그게 많대. 랩에 그게 많아요. 랩을 하다 보면 이렇게 운율을 맞추는 시처럼 운율을 맞추는 것처럼 이거 약간 비슷해요. 우리가 가서 좀 예배하려고 합니다. 못 쉬어. 에스크는 뭐라고 했냐면 뭐라고 물어봤냐면 우리가 예배 드릴게요. 그런데 대답은 뭐라고요? 못 쉬어. 그러면 이 두 개는 같은 거여야 돼요? 다른 거여야 돼요? 상식적으로 같은 걸 의미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배를 한다는 말과 일을 쉰다는 말은 의미적으로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넷째 계명에 뭐라고 있어요? 여세 동안은 뭐하라? 열심히 일해라. 그래서 제7일 뭐해라? 쉬라고 돼 있다고. 그러니까 예배라는 말은 뭐하고 관련이 있다? 쉰다는 말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못 쉬게 한다는 거죠. 이해가셨죠? 그런 의미가 들어있어요. 단순하게 쉬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희는 뭘 못해? 예배할 수 없어. 그런 말이에요. 이게 그런 말입니다. 자, 이 쉬게 하다는 말을 짐으로부터 벗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너희는 기록하라. 내가 내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희를 거기서 인도하여 냈나니 그러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명하여 뭐를 지키게 하느냐? 이게 연관이 있어요. 연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요청에 바로가 어떻게 대답하느냐? 모세는 예배를 하게 하라. 근데 바로는 뭐라고 하게 한다고요? 쉬게 할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에게 올바르게 예배하라. 사단은 뭐라고 그러고요? 똑같은 말이라고 이게 다른 말이 아니에요. 언어적으로 이걸 잘 이해하시면, 그러니까 안식일에 대한 개념을 버리면 이런 거 하나도 안 보입니다. 안식일에 대한 개념이 머릿속에 있고,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개념이 그냥 단순하게 1시간 예배가 아니라 풀리 24시간을 왜 쉬어야 하는지,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말의 개념을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셔야 되냐면, 안식일날 예배 드리러 가, 이런 개념이 아니라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24시간 전체가 예배입니다.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다른 어떤 교회보다, 다른 교회도 옛날에 뭐 주일 성수 할 때 주일을 토요일 저녁부터, 그런 교회도 있어요, 없어요? 요즘엔 잘 없습니다만 하루를 얘기하거나 어떤 경우는 일요일을 얘기하거나 이런 교회들도 있었어요, 많이. 보수적인 교회들은 그렇게 합니다. 이거 다 어디서 나온 개념이에요? 주일은 그런 게 없어요. 다 안식일 갖다가 그냥 이름만 바꾼 거야. 날짜만 바꾸고. 이렇게 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상황이 더 좋아질까요? 나빠질까요? 더 나빠졌어요.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 소형의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로 가서 스스로 줍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로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의 희생을, 여기는 희생이라고 또 표현했어요. 희생이라고 하는 말은 역시 예배를 말한다고 표현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것들이 시간이 남으니까 저거 지금 배부른 소리 하는 거야, 저거. 그러니까 벽돌을 만드는데, 여러분 이 당시에 벽돌이 얼마나 했을까요? 여러분 여기 벽돌이라고 나오니까 block, brick, 요만한 거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거 아니에요. 이거보다 더 큽니다. 여기서 말하는 벽돌, 요만한 벽돌이 아니. 그러면 요만한 벽돌에 들어가는 지폐 양과 이따만한 벽돌을 만드는 지폐 양이 다를까요, 다를까요? 다르죠. 여기 지폐 안 들어가면 그 벽돌이 쉽게 어떻게 돼요? 쉽게 부서져 버리죠. 지폐 들어가죠. 그래서 건물 안에 콘크리트가 들어가는 이유가 그거죠. 콘크리트가 죄송합니다. 그 철근이 들어가죠. 저도 이제 집을 지어봐서 아는데, 바닥에다가 뭐부터 깔아요? 철근부터 깝니다. 철근부터 쭉 깔고, 철근도 그냥 바닥에만 까는 게 아니고 바닥에 깔고, 그 다음에 또 기둥을 또 세워가지고 또 조금 띄워가지고 철근을 이만큼 띄워가지고 또 깔고 그래갖고 철근을 바둑판처럼 깝니다. 그리고 그 사이로 이제 관이 지나다녀요. 뭐 오수관도 지나고, 그 다음에 하수도뿐 아니라 이제 상수도 이런 것도 다 그 사이로 지나갑니다. 그 철근 사이로 지나가. 그리고 그 위에다가 뭘 부어요? 콘크리트를 붓죠. 그냥 콘크리트만 하면 금방 깨져버립니다. 충격에. 근데 철근이 있으면 깨지지 않아. 그래서 여기 지피 들어가는데 그 지프를 주지 말라는 거야. 그러면 지프를 어떻게 하러 다녀야 돼? 지피 어디 있어요? 천지에 지피 쉽게 있습니까? 풀이 말라야 지피 되는 건데, 이게 그냥 풀을 갖다 넣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풀을 갖다 넣으면 거기서 발화돼갖고 썩어버려요. 그러면 오히려 이 벽돌이 깨져버립니다. 그래서 풀을 어떻게 해야지 지피 돼요? 그럼 시간이 걸려요, 안 걸려요? 이게 되게 힘든 일입니다. 이 지풀 만드는 일이. 형편이 더 어떻게 됐다고요? 어려워졌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원망할까 이제는? 모세가 와서 바로 왕에게 저게 될까 하고 관심 있게 지켜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누구를 거꾸로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사람은 다 똑같아. 내가 아프면 온 세상이 다 아픈 거예요. 내가 멀쩡하고 내가 기쁘면 옆에서 장례식 있어도요, 웃음을 참을 수가 없어요.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로 바로의 눈과 그 신하들의 눈에 미운 물건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감찰하시고 판단하시길 원하노라. 우리가 더 힘들어졌는데 하나님 뭐하냐 이 말이에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어려워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로들을 시켜가지고 이제 누구한테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한테 와서, 모세하고 아론에게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얘기를 들었어. 이 얘기를 들은 모세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모세가 어떻게 될까요? 자, 여기서부터가 재밌는 내용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드라마처럼 광고를 드렸어. 예고를 드렸어. 자, 모세가 뒤로 잠깐 돌아가 봅시다. 모세가 하나님이 타지 않은 떨기나무에 딱 나타났어. 그래가지고 하나님 뭐라 그러면, 야, 너 애굽에 가야겠다. 아유, 저는 입도 둔하고 못 갑니다. 야, 너 지팡이 던져봐. 손을 좀 넣어봐. 기껏 기적을 다 보여주는데 모세가 마지막 한 말이 뭐라고요? 보낼 자를 보내소서. 이게 모세가 마지막이야. 그래가지고 이 말을 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 화가 나셨다. 기억나세요? 기억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화가 나셨다 그랬어. 그 다음에가 중요해. 그 다음에 모세가 대답을 했다고요, 안 했다고요? 제가 뭐라 그랬어요 그때? 대답? 안 했어. 왜 안 했느냐? 모세는 지금 가고 싶은 거야, 안 가고 싶은 거야? 그게 여기에 나와요. 잘 보세요. 출애굽기 5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바로에게 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함으로, 하나님이 그랬죠. 넌 가서 그냥 내 이름으로만 말해. 넌 그냥 시킨 대로만 하면 돼. 그렇게 얘기했죠. 하나님, 이 말은 뭐냐면, 나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그 말이에요. 이게 그 말이야. 그가 이 백성을 더 확대하며, 내가 하나님이 시킨 대로 했더니 어떻게 하더라고? 보내주기는커녕 더 확대하던데요.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치 아니하시고, 아니 그렇게 하셨으면 하나님 그들을 좀 편하게 하셔야지. 하나님도 가만히 계시고 이 모든 책임이 하나님이 시킨 대로 했더니 누구한테 나왔습니다? 아, 내가 독박 다 뒤집었었지 않습니까 지금? 모세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내가 안 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그 말입니다. 모세가 애초부터 나가 안 간다고 했잖아요. 아니 괜찮아, 너 가도 괜찮아. 왜냐면 내가 그냥 시킨 대로 하면 돼. 아니요, 그래 저는 입도 둔하고. 아니야, 내가 아론 보내줄게. 나는 가기 싫은데 하나님이 억지로 보냈는데 이게 이 꼴이 뭡니까? 이 말이에요 지금 이게. 이제 이해 가셨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지금 모세의 마음속에는 처음에 하나님이 나타나서부터 어쩔 수 없이 하기는 했는데,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바로 왕 옆에까지 와서 하기는 다 했는데 결과가 어때? 잠깐 안 좋으니까 모세가 기다렸다는 듯이 하나님께 뭐라고 써요 지금? 원망을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이 모세의 행동을 우리가 좀 잘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헌금하라 해서 내가 헌금했더니 더 가난해지던데요. 기다렸다는 듯이. 제 말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아니 하나님 분명히 성경이 이렇게 써나가고 나는 하나님이 시킨 대로 했어요 나는. 근데 이게 뭡니까? 그렇게 해요 안 해요 우리가? 하죠. 안식일을 지키라 가지고 내가 그냥 가게 문을 딱 닫고 왔죠. 그때 복을 줄 거라며. 그렇게 해요 안 해요 우리가? 한다니까. 복을 주기는커녕 이 말이에요 지금 이 모세의 말이. 그러니까 이게 그냥 모세의 말만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산다는 거죠. 자, 여기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한번 들어봅시다. 하나님의 대답이 궁금하지 않으세요?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뭐 하리라? 잘 보세요. 오늘 이 설교가 왜 중요하냐면 우리의 신앙과 삶이 모세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요. 안 할 수가 없어. 하나님 말씀해 놓으시니까 하기는 했어. 근데 마음에 그냥 약간 불만은 있어. 내 생각엔 그렇게 하는 것보다 이렇게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아니, 나보다 저 사람 보내면 더 나을 것 같은데 굳이 날 보내가지고 그냥 나는 요런 꼴을 만들어 놓고 말이야 이렇게 원망을 했는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 그래? 스탑. 잠깐. wait a minute. 잠깐만 기다려봐. 지금부터 잘 봐. 지금부터. 요 다음 얘기는 아쉽게도 드라마처럼 다음 주에 나옵니다. 다음 주에 요게 뭐 어떤 얘기인지 나올 거예요. 근데 이게 진짜 재밌습니다. 다음 주에 보세요. 제가 출애굽기를 좋아하는 얘기가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더 재밌죠? 자, 강한 손을 더함으로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을 더함으로 바로가 그들을 그 땅에서 그냥도 아니고 쫓아내리라고 했어요. 진짜 쫓아내나요, 안 쫓아내요? 나중에 두고 보세요. 보내는 게 아니라 야, 그냥 빨리 가. 빨리 이렇게 됩니다. 이제 이런 과정을 다음 주에 보세요. 왜 그렇게 됐나?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똑같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했는데 이게 뭡니까, 하나님? 응? 나는 그래도 딴 건 몰라도 그냥 이렇게 하려고 애를 썼는데 이게 뭡니까? 그때 하나님 뭐라 그래요? 지금부터 잘 봐라. 똑같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에 대답하지 않았던 모세 기억하시죠? 모세가 가로되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를 발하시고 가라사대 레위 사람 형이에 있지 않냐? 그의 말잘함을 내가 아느니 함께 같이 가라. 내가 안 간다고 했잖아요. 그 말이죠.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구하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으로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여기 나오잖아. 왜 나를, 내가 안 간다고 그랬잖아요. 왜 나를 보냈나요? 왜? 내가 이거 다 예상했는데. 그 말이죠. 하나님이 이때 뭐가 필요하셨다고요? 색깔이 다르네. 오늘 보세요. 하나님의 보증이 아니고 하나님의 재보증이에요. 재보증이라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실 때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볼 거다 하는 거죠. 여기 보세요. 이제 내가 you will see what I will do예요. 그러니까 너가 볼 건데 뭘 볼 거냐면 내가 하는 걸 볼 거예요. 자, 지금부터는 누가 하는 거예요? 원래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만 모세에게 분명히 여기 얘기하기를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것, 즉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어떻게 하는지를 너가 이제 보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모세에게 하는 얘기예요. 바로가 지금 모세가 오늘 설교까지를 가만히 들어보면 아직 모세가 확실한 걸 보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지금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서 쭉 여기까지 쭉 오는 과정을 보면 꼭 어떠냐면 인생이 이런 것 같다는 거죠. 제가 노래를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제가 좋아하는 노래인데 주님은 산 같아서, 이 노래 혹시 유튜브에 가서 한 번씩 보시면 진짜 좋아요. 안개가 날 가리워? 믿음이 왜 흔들려요? 안 보이니까. 안 보이니까. 그런데도 어떻게 한다고요? 나 주님께 나가네. 주님은 뭐 같아서? 산 같아서. 그러니까 안개가 가렸지만, 안개가 가려서 안 보이지만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신다는 거죠. 눈을 들면 결국은 어떻게 할 거다? 보이리라 날 향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의 예배를 이 노래의 마지막도 뭐냐면 그러니까 내가 순종하겠다는, 그러므로 예배를 드리겠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날 이끄시니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의 예배를 드리리 영원히. 그러니까 이게 다 무슨 얘기냐면 결국은 예배 얘기예요. 이 찬양도. 여러분 가서 주님은 산 같아서 라고 유튜브에 쳐보시면 노래가 많이 나오는데 이 노래 참 좋습니다. 참 좋은 복음성입니다. 이 운율도 운율이지만 가사 내용도 참 좋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실 때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을 더함으로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바로가 그들을 너희를 어떻게 할 거다. 심지어 여러분 왜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계신 거냐면 지금 이 싸움은 모세와 누구의 싸움이에요? 바로의 싸움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과 사단의 싸움이야. 여러분이 뭐 주차 문제 가지고 뭐 미국은 그럴 일은 별로 없겠습니다만 코리아타운은 그럴 수도 가끔 있겠어. 제가 오다 보면 길이 주차 문제를 가지고 옆집 아저씨랑 멱살을 잡고 싸우는 건 하나님의 일은 아니에요. 그런 싸움 말고
싸움 말고. 여기 보면 하나님의 대리자들의 싸움이 여전히 언제도 있다. 지금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왜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고 있는 거냐면 지금 모세가 바로와 싸우는 이야기, 모세가 사람들을 출애굽시키는 이야기, 출애굽기에 나오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다 무슨 이야기냐? 오늘 우리가 그렇게 겪고 있는 이야기를 만들어 놓은 거야. 여러분들이 가끔 드라마를 보면서 눈물을 흘리는 게 왜 그래요? 아유, 그냥 저 옆에 내 왜 이렇게 질질 짜고 있어? 그럼 쟤도 같이 울어. 그거 알고 보면 왜 그래? 그게 나야. 자기 인생이 그래. 감정이입이 되는 거죠.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런 얘기를 성경에 굳이 써놓으셨냐면, 아까 뭐 우리 손장님도 그런 얘기 아시죠? 성경 그대로 쓰면 글자다. 그게 헬라어가 그런 말이 있습니다. 글자라고 하는 말이, 말씀이라는 말이 두 개 뜻이 있어요. 예. 어쨌든, 그런 비슷한 말씀 하시더라고. 성경에 있으면 그냥 뭐예요? 글씨예요. 문자예요, 문자. 근데 그걸 내가 읽으면 뭐가 돼요? 믿음이 되고 능력이 돼, 그게. 그냥 여기다 놔두면 평생 그냥 그건 글자예요. 아무 의미 없어요. 이 하나님의 대리자들과 사단의 대리자들이 끊임없이 싸워요. 여러분, 절대 만만치 않습니다. 이 세상의 권세를 잡은 자는 누구예요? 성경이 분명히 뭐라 그랬어요? 성경에 말하기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대리자들이 이 세상을 주관한 적이 없어요. 앞으로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미국을 주관하는 거는 인간적으로 볼 때 누구예요? 분명히 사단의 대리자들이에요. 그런데 더 크게 보면 그걸 watching over, 위에서 지켜보고 계시는 분은 누구예요? 우리가 그래서 눈을 들어야 돼요. 눈을 들어야 돼. 눈을 안 들으면 누구만 보이냐면 그것만 보이거든. 더 눈을 드시라니까 날 보지 말고. 나는 키도 작은데 뭘 절 보려고 그래. 더 위를 보라니까. 천장 뚫고 그 위를 보세요. 5층에 있는 소망교회를 뚫고 그 위를 보시라고.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 위를 봐야 보이는 게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걸 잘 안 돼.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모세 같은 이야기를 써놓는 거예요. 똑같은 이런 상황에서 야, 너도 이렇게 원망하잖아. 너 그럴 때 모세가 어떻게 했는지 잘 봐라. 그래요, 하나님. 모세에게 한 것처럼 저에게도 지금 그러면 뭔가를 보여주시려고 하는 건가요? 하는 기대가 생기지 않으시나요, 여러분? 그런 기대를 가지고 사시게 되길 간절히 바라요. 그러면 보여요. 그런 기대가 없을 때는 땅만 쳐다볼 때는 위에서 무슨 일이 벌어져도 안 보이거든. 그래서 땅만 쳐다보고 사는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우연히 그렇게 됐겠지 그렇게 생각해. 우연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위를 쳐다보면 그게 우연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말이죠. 위키하우라고 하는 사이트에 가면 이런 말이 있어요. 상대방이 나를 좋아하는지 확인하는 방법.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이게 물론 이제 젊은이들 사이에 약간 얘기가 끼어 있긴 합니다만, 첫 번째, 상대방의 행동을 관찰해. 근데 내가 딱 보면 그런 분들 있잖아요. 아유, 우리 이혁 집사님 오셨는데, 목사님이 다른 사람한테는 다 그냥 아주 하트가 뿅뿅한 눈을 보이더니 나한테는 그냥 쓱 보고 지나가네? 그럴 수도 있어요, 없어요? 뭐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조금 성숙한 우리 이혁 집사님은, 아유, 목사님이 젊은 목사가 얼마나 바쁘면 저러고 지나가겠어. 이렇게 하실 분이고, 근데 조금 마음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내가 다음 주에 교회 가나 봐라. 딱 안 갔어. 교회 딱 안 가면 그 다음에 그날 뭐라고 생각하는지 아세요? 나한테 전화 하나 안 하면 내가 봐야지. 참 재밌지 않아요, 인생이? 이렇게 놓고 보면 되게 재밌다니까, 인생이. 제가 수십 년 목회하면서 이게 제가 너무 리얼하게 얘기하나요? 이게 우리 현실이에요. 현실이란 말이요. 진짜 쥐털만큼도, 쥐똥만큼도 안 되는 거 갖고 삐지고 뭐 그런 거 갖고 하나님 안 믿고 막 그래요. 너무 웃기지도 않잖아요. 하나님이 너무 우스운 거잖아요, 이게. 그죠? 상대방의 행동을 관찰하래요. 그러면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안 돼. 두 번째, 상대방의 언어를 이해하래.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이건 대체적인 얘기니까
경상도 분들 많으신데 이해하십시오. 경상도 분들이 조금 이렇게 특별히 남자분들이 약간 스스로 생각하기에 장로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무뚝뚝해요? 아 그래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 이강원 장로님 안 그러실 것 같은데 모르지 뭐 이사님 느끼기는 어떨지 모르지. 어쨌든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경상도 남자들 어때요? 경상도 남자들 생각보다 몇 분 계시네? 저 뒤에도 계시고 좀 무뚝뚝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여자분들이 알아서 그걸 뭐 해야 돼요? 알아들어야 돼. 알아들어야 돼. 어떤 프로에 보니까 제가 뭐 저희는 TV 없으니까 가끔 이렇게 유튜브 보면 그 무슨 프로 중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연예인하고 매니저하고 이렇게 같이 나오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매니저가 보는데 표정이 없어. 표정이 하나도 없어. 누구요? 이영자 매니저요? 어떻게 이렇게 잘하셔? 어쨌든 뭐 이렇게 이영자 매니저인지 누군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표정이 없어. 표정이 하나도 없어. 좋아도 표정이 없고 싫어도 표정이 없고 배고파도 표정이 없어.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그 연예인이 그걸 해석을 해줘. 아, 저 정도 표정이면 되게 좋아하는 거다.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도 다른 게 없어. 뭐 조금 아까나 지금이나 저 지금 굉장히 좋아하는 거다. 누구는 알아? 맨날 같이 붙어있는 사람은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방의 언어를 이해한다는 말은 그만큼 그 사람을 이해하지 않으면 정확하게 몰라요. 오해하기 쉬워요. 오해하기 쉬워. 그래서 사랑한다는 말을 하지 않는 이유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쉽게 난 당신이 좋아 라고 말로 하지 않아도 아는 것들이 많아요, 없어요? 많이 있잖아요. 사람은 이 언어학적으로 볼 때 말로 하는 것과 행동으로 하는 것 중에 뭐가 더 많냐면 행동으로 하는 것이 훨씬 더 많은 걸 말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한 아가씨가 뭐라고 표현했냐면 하루에 몇 번씩 사랑받고 있음을 확인하고 싶다면 이렇게 말하죠. 자기나 사랑해? 라고 묻는다는 거죠. 근데 어제 물었으면 됐지 왜 또 물어? 그저께 물었으면 됐지 어저께 물었으면 됐지 오늘 왜 또 물어? 그런데 이렇게 상대가 정말 그렇게 하는지 왜 자꾸 물어볼까요? 자, 이유를 얘기해 봅시다. 왜 자꾸 물어볼까? 못 믿는 겁니다. 못 믿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할 수 있죠. 사람이 그럴 수 있죠. 한 번, 두 번 다 그러지 이해해야 돼요. 남자분들 이해하셔야 돼요. 그런 말 여자분들이 하면 이해해야 돼. 왜? 한두 번은 그럴 수 있어. 근데 매일 얘기하면 짜증은 두 번째고. 그러니까 못 믿는 거야. 쉽게 말하면 못 믿는 거야. 이거는 무슨 문제냐면 믿음의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모세처럼 종종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가만히 내버려 두시든가요? 여러분 신앙을 몇십 년 해보니까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시든가요? 아니에요. 저는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저도 불평 많이 해봤거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시더라고. 여기 모세를 앞으로 가만히 내버려 두실까요? 아니야. 절대로 가만히 내버려 두지를 않으실 거야. 않으실 거야. 그러므로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에게 하나님 나를 사랑해요? 라고 원망스러운 기도를 계속해서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우리가? 분명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매주마다 어떻게 보면 매 순간마다 우리의 삶이 조금마다 꼬이면 하나님께 계속 그렇게 원망하면서 마치 조금 아까 그 여인이 보인 것처럼 하나님에게 뭘 계속 확인하려고 들어요? 사랑을 확인하려고 들어. 근데 사실은 이게 왜 그런 거라고요?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보라는 거예요. 이 출애굽기 얘기는 하나님이 이런 과정 속에서 어떻게 모세를 인도하시고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는지 너희가 뭐하라? 보라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실수가 적을 거라는 거죠. 역시 모세를 인도하셨던 것처럼 모세가 이렇게 원망할 때 그에게 칭의를 주셨지만 그에게 구원을 주셨지만 그에게 믿음을 주셨지만 그에게 기적도 보여주셨지만 그게 계속 가더라? 제가 뭐 시간 없어서 조사심판 얘기하기 참 그렇습니다만 너무 답답한 얘기죠. 뭐. 예.
조사심판은 그 사람이 구원 받을 건가 안 받을까, 너 일로 와봐, 너 그냥 싹싹이 그냥 다 조사하자. 이게 조사심판이 아니에요. 전 너무 답답해요, 이상구 박사 같은 사람들. 왜 의사가 그런 데 손을 댔는지 모르겠어요. 예. 조사심판은요, 너 구원 받을 수 있나 없나 보자, 이게 조사심판이 아니에요. 왜 이렇게 기본을 모르시죠? 그게 너무 답답해. 그래서 야, 세상적으로 공부 잘하고 똑똑한 게 저렇게 소용이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이 너무 쉽게 써놓는데 그 쉽게 써놓은 거를 그 똑똑한 사람이 이해를 못하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 그런 말 있잖아요. 이게 눈에 뭐가 끼면 곰보도 이뻐 보인다고. 콩깍지. 그런 거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제가 볼 때. 조사심판 그런 거 아닌데.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칭의가 있는데 왜 성화가 필요해요? 응? 성환이 영환이 다 필요가 안 하고 귀찮으면 장로계 가시면 돼요. 장로계는 칭의 하나면 끝나죠. 근데 요새도 장로계도 성화 얘기합니다. 영화도 얘기하고. 그러니까 장로계는 좀 재밌는 게 많아요. 예. 본인들이 교리와는 다른 거를 이렇게도 얘기하고 이렇게도 얘기하고 막 그래요. 그 질문하면 이제 서로 이렇게 엇겨가지고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죠. 그걸 또 논리로 풀으려고 뭐 그런 얘기는 하지 맙시다. 어쨌든 칭의라고 하는 걸 봐서 하나님께 분명히 구원을 받았는데 왜 성화가 필요해요? 제가 금방 설명했잖아. 인간이 왜 하나님께 사랑을 이렇게 확인하려고 하냐. 저는 그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이 성화를. 성화를 인간의 입장에서 보지 마세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시라고. 그러면 얘기가 좀 달라진다니까, 이게. 왜 달라지냐? 인간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내게 믿음을 주시고, 예? 그런 증거도 보여주시고, 성경도 공부해보니까, 아, 그런가 보다. 그런데 살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그게 아니던데요? 우리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이 뭔가를 짜잔 보여주시면 요게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해 가셨어요? 이게 그런 물이니까 우리 입장에서 자꾸 보면 내가 뭔가를 해가지고 막 돌을 닦고 막 착한 일 많이 해갖고 성화가 일어납니다. 그렇게 성화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성화는 언제 일어나냐면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건 아닌데요? 막 이렇게 막 이럴 때 일어나요. 이럴 때. 그럴 때 하나님이 뭘 보여주신다고? 제 보증을 하신다는 거죠. 그게 성화예요. 성화. 그래서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며 탄식하며 하나님께 400년간 얘기했을 때 그걸 결코 잊지 않고 계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탄식과 여러분의 울음과 여러분의 회한도 귀담아 듣고 계신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야. 그래서 우리가 갖는 이 모세와 같은 이런 상황에 처한 상황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에게 확인을 들으려고 하는 이 상황, 여러분 이걸 다 이해하고 보면 어떨까요? 가끔가다 저희 애들도 보면요, 저한테 분명히 내가 아빠인데 아빠한테 하면 안 되는 말을 해요. 친구한테는 하는 말을 툭 해요. 아니, 무의식중에가 아니라 제가 편하니까 그렇겠죠. 저는 그렇게 이해해요. 그러면 제가 야, 너 아빠한테 말버릇이 게 뭐냐? 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말해본 적 없어요. 그래, 알았어. 알았어.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원망하고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다 이해한다니까? 왜냐면 하나님 6,000년 동안 그냥 수십억 명을 경험해봐가지고, 주도 집사님이 아무리 하나님 원망해도, 아유, 저거 귀엽네, 저거. 하나님 여러분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할 때 하나님이 그래, 알았어. 조금만 기다려봐. 내가 뭘 보여주는지 봐봐. 그도 무서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모세의 원망과 하나님의 제 보증이라는 말로 제가 설교를 드렸는데 우리의 삶과 생애 속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잘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면 좋겠어요. 모세보다 우리를 덜 사랑하지 않으실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를 덜 사랑하지 않으실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 기도를 듣고 계세요. 그러면 알아서 하나님이 때가 되면 우리 기도 응답하실까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하시게 될 줄로 믿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